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한 주에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요. 정치적으로 많이 뒤숭숭하고 경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서민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분위기를 잠시 내려놓고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일명 선진국이라는 데를 제가 몇 나라를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결코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 편하게 산다, 재밌게 산다, 풍요롭게 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더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열쇠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쇠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죠. 여러분 열쇠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없어요. 열쇠 뭉텅이 다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열쇠 뭉텅이 이만큼 들고 있어서 뭔 열쇠. 제가 12년 전에 예본교회 처음 왔을 때도요, 사무실에 비상 열쇠함이 이만한 게 하나 있어갖고 열쇠가 한 30개 달려 있었어요. 진짜로요. 거기에 무슨 어디 열쇠 했고 1층에 뭐 2층 엄청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뭐 쓰세요? 디지털 도어락 쓰시잖아요. 편하잖아요. 열쇠 안 갖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요새 어린애들은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답니다. 본 적이 있어야 쓰지요. 전화도 그렇대잖아요. 우리는 전화한다고 손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지요? 근데 요새 애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요? 핸드폰은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전화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돌려서 쓰는 다이얼 전화를 갖다 주면요, 쓸 줄을 모른대요. 돌려본 적이 없으니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으론,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냐면 대한민국 유래로 고조선 이후로 우리가 제일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너무 유토피아적 상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는 지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잘 살던 일본도 이제는 못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함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대는 변하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열쇠도 전화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주림이라는 걸 모릅니다. 굶주림이라는 걸 몰라요. 배고픔은요, 애들이 언제 느끼냐면 지가 먹지 않아서 느끼는 거지 못 먹어서 느껴본 배고픔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난해서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우 배부르며 부요하며 여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대는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여전히 슬프고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힘듭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통의 폭풍은 멈추질 않습니다. 분명히 부유해져서 배고픔이 해결되었고 삶의 평안함이 늘었고 이젠 1가구에마다 차가 있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 없고 웬만한 사람들 다 자기 따뜻한 집에서 이젠 도시가스 다 나와서 따뜻하게 먹고 자는데도 걱정과 두려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가정의 일, 사회에서의 관계, 말로 맺어지는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들이
또 병마들이 우리를 매일매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들, 고통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맞닥뜨리며 대항하며 감당해야 할 감정들의 파편이고 인생의 단편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와 같이 끝없는 도전과 고민에 직면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일어설 힘도 없다. 다윗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이란 말은 쉬운 말로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너무도 사무치게 그리운 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다윗은 말 그대로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생기가 말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라, 회복시키시리라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언제 믿은 거예요? 사레가 90살이 돼서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가 수십 년째 되었고 아들도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흙먼지 뒤집었으며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깨닫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3절은 세 개의 문장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내 영혼,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영혼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 절마다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30절에서는 이 네페시를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창세기 27장 4절에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는 몸으로 번역을 하고요, 욥기 6장 11절에서는 이걸 기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영혼 네페시라는 단어는 인간의 모든 전 존재,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기력, 내 마음, 내 몸, 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솟아나고 기운이 솟아나고 몸이 다시 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삶에 소생하는, 회복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전 인격적으로 다 소망을 얻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쇠하여진 기력이 다시 솟아나며 병든 몸이 치유받게 되고
흐려진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도 삶에 소망이 없다고 자살을 하고 무너진 몸과 피폐해진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의 소망, 회복시키시는 소망, 곧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 이전에 이 시대, 이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의인된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소생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음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주의 품에 기대어 주의 능력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소생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거칩니다.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잠깐 사이에 부흥한 종교입니다. 7, 80년대 부흥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가 4천만일 때였으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전한 말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말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그리 많이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입술로만 믿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고 입술로만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의의 길로 나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믿음이 다윗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생의 고통도 이 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또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제 자녀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죄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인류가 발전해도, 아무리 100세 시대, 110세 시대, 120세대를 살아도 인간은 결국 죽어요. 인간의 몸은 병듭니다. 자녀들은 엇나갑니다. 사업은 맨날 첫날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어제 10만 원 하던 삼성의 주가가 오늘 5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다른 사람처럼 윤택하지 못함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생명을, 내 자녀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생의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따라가며 걸어가며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박국이 노래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에녹이 창세기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가 이 땅에 365년을 살았어요. 외우기 쉽죠? 365일.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어요. 왜 들어 올리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은 내가 잘 될 때뿐 아니라 내 육체가 병들 때에도, 내 가정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 사업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그것이 어려울 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리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놀라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길이 인생 가운데 복락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 성공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믿음의 선조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체로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어떤 선지자는 사자에게 찢겨 죽는 불운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박해를 피해 시냇가에 3년 넘게 숨어서 살아야 했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길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마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 앞에 그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책임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를, 삶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리심을 보증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증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보증합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을 겁시다.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겁시다. 그 믿음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봅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이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줄이고 목마른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살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우리를 살게 하시는 권능,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의 길마다 주의 예배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이 천국에 이르게 하시며 부활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